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지기 엘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신 이후로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당신이 오심을 알리시고 많은 죄인들을 회개시키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성인들, 그리고 현재 경우와 비슷한 방식으로 치료하셨지만 항상 같은 방식으로 치료하지는 않았다. 그분은 병자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지만 그분의 행동은 사도들보다 더 빨랐다. 그분은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치료와 다른 기적을 행하셨다. 그분은 항상 그분께 의탁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에 맞는 방식으로 또 그들의 특별한 필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행했다. 예수님이 절름발이를 만지면 근육이 풀리며 똑바로 섰다. 부서진 부위들을 함께 모으면 하나로 연결되었다. 나는 그분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분의 신성한 손이 닿자마자 물집이 마르면서 붉은 자국을 남기고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국은 통상적인 치료보다 더 빠르기는 하지만 조금씩 점진적으로 사라졌다. 대부분의 경우 병자의 치료의 속도는 그의 공적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었다. 나는 곱사등이 순간적으로 곧게 펴지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구부러진 뼈가 갑자기 완벽하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적이 군중을 위한 놀라운 쇼가 되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기적은 자비의 사역이었고 그분의 사명과 해방, 화해, 교훈, 발전, 구속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였다. 그분은 자신의 구속 사역에서 인간의 협력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적적인 치료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회개와 삶의 변화로 그들이 협력할 것을 요구하셨다. 모든 상태에 대한 고유한 치료 방식이 있었다. 몸의 질병이 영적 질서의 어떤 질병이나 죄 또는 그로 인한 형벌로 상징되듯이 모든 치료는 은총, 회심 또는 특정한 영적인 악에 대한 치유를 상징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교도들이 있을 때에는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다. 사도들과 그들의 뒤를 이은 성인들의 기적은 우리 주님의 기적보다 훨씬 더 놀랍고 초자연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교도들은 강한 영향을 받을 필요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속박에서 해방되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종종 거리를 두고 기도로 그리고 특히 피 흘림에 시달리는 여인들에게는 종종 시선으로 응시함으로 치료하셨다. 그들은 그분께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유대인의 법 때문에 감히 그렇게 못한 것이다. 신비롭게도 그분은 그들이 지키는 그러한 법을 중요하게 취급했는데 다른 것들은 무시했다.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 앞 광장에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그분께 왔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몸을 던지고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자신의 병든 딸을 방문하여 치료해 주실 것을 간청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출발할 때 그의 집에서 전령들이 급히 와서 그에게 말했다. 그대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도움을 받으리라. 그들이 야이로의 집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이미 안뜰과 문 앞에 장송곡을 노래하는 사람들과 슬피 우는 여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그분은 안뜰을 지나면서 애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이렇게 한탄하며 우느냐? 가서 너희들의 일을 해라. 그 소녀는 죽지 않았다. 자고 있을 뿐이다. 그러자 애도하던 군중들은 그분을 비웃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심지어 뜰에서 나가도록 하고 대문을 잠그도록 명령했다. 그런 다음 그는 슬픔에 빠진 어머니와 하녀와 함께 분주히 수의를 준비하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세 제자와 함께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가셨다. 예수님은 서 있는 부모를 뒤로 하고 제자들을 오른쪽으로 한 채 소파 쪽으로 걸어가셨는데 나는 아이의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 아버지 또한 예수님의 따뜻한 친구는 아니었다. 그는 바리사이인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가 예수님께로 달려온 것은 순전히 자신이 불안해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백부장의 종이 치료된 것에 큰 감명을 받았고 그 사건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일깨워 주었다. 그의 어린 딸은 키가 크지 않았고 많이 말라 있었다. 그녀는 기껏해야 11살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았는데 나이에 비해서 작아 보였다. 그녀는 긴 옷을 입고 소파에 누워 있었다. 예수님은 그녀를 팔로 가볍게 들어서 그녀를 가슴에 안고 그녀에게 숨을 불어 넣었는데 그때 나는 놀라운 것을 보았다. 그녀의 오른쪽 근처에 빛의 구가 있었고 그 속에 빛나는 형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린 소녀에게 숨을 쉬자 그것이 빛으로 된 작은 인간의 형태로 그녀의 입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분은 소녀를 소파에 눕힌 후 한쪽 손목을 잡고 말했다. 어린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소녀는 일어나 침대에 앉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잡고 계셨다. 그런 후 그녀는 눈을 뜨고 일어서서 예수님의 손에 부축을 받으며 걸어갔고 예수님은 떨고 있는 그녀를 부모의 품으로 인도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진행되는 과정을 초조해하며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정신을 잃은 듯 매우 기뻐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고 이 일에 대해 불필요한 소리를 내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감사를 받은 후 도시로 내려가셨다.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은 이 기적에 대해 제자들과 말씀하셨다. 그분은 이 사람들, 즉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진정한 믿음도 올바른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그녀 자신을 위해 또 하느님 왕국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가 방금 깨어난 죽음, 즉 그녀의 육체의 죽음은 죄가 없는 것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영혼의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보존해야 한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도시의 큰 광장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얼마 후 회당장 야이로는 또다시 매우 슬프고 후회하게 되었다. 그의 딸이 다시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무서운 죽음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번 죽음은 그녀 자신과 부모의 죄에 대한 형벌의 결과였기 때문이었다. 지난번 안식일 이후로 그녀는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이의 어머니와 그녀의 언니와 야이로의 어머니는 한 집에 함께 살고 있었는데 소녀를 포함해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료에 대해 감사하며 그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매우 경박한 방식으로 취급했다. 하지만 약하고 순한 야이로는 허황되고 예쁜 그의 아내에게 완전히 조종당해서 여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들의 집은 여인들의 허영의 극장이었고 그들은 모든 최신 이교도 스타일의 장식품들을 사들이기에 분주했다. 어린 소녀가 다시 건강해지자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웃으며 그분을 조롱했고 아이는 그들의 모범을 따라했다. 그녀는 아주 최근까지는 순수함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았다. 격렬한 열병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한 주일 내내 계속 혼수 상태를 오가며 거의 죽음에 도달했다. 부모는 그것이 자신들의 경박함에 대한 형벌이라고 의심했고 마침내 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수치스러워하며 겁이 나 야이로에게 말했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그리고 그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그분에게 겸손히 도움을 간청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이로는 주님 앞에 다시 나타나는 것이 부끄러워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는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를 도울 수 있다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 예수님이 회당을 떠나실 때 큰 무리가 밀치며 그분을 둘러쌌다.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모두가 그분에게 말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야이로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는 주님의 발 앞에 몸을 던지고 죽어가는 상태로 집에 두고 온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다시 간청했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집에서
전령이 그를 찾아왔는데 그가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소녀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야이로에게 그의 딸이 이미 죽었다고 말했다. 예수님은 소녀의 아버지를 위로하시며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다. 이미 날이 어두워졌고 예수님 주위에는 큰 군중이 모여 있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빠른 걸음으로 그의 집으로 가셨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테오도 함께 갔다. 다시 앞뜰에는 애도자들이 모여 울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번에는 조롱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전에 하셨던 것처럼 그녀는 잠자고 있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군중들을 통과해서 지나가셨다. 야이로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와 그녀의 자매는 조심스럽게 나와 그분을 맞이했다. 그들은 베일을 쓴 채 애도의 옷을 입고 울고 있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죽은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예수님은 정원에서 작은 나뭇가지와 물그릇을 가져오게 한 후 그것을 축복하셨다. 시체는 차갑고 뻣뻣하게 누워 있었다. 그것은 이전의 모습과는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그때는 영혼이 빛의 구 속에서 그녀의 몸 옆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녀가 자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녀는 죽었다. 예수님은 작은 가지로 축복받은 물을 그녀에게 뿌리고 기도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작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나는 어두운 구에 있는 소녀의 영혼이 그녀의 입으로 다가가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갑자기 눈을 뜨고 예수님의 손길에 순종하며 일어나 소파에서 발을 내딛었다. 예수님은 그녀를 그녀의 부모에게 인도하셨고 그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울먹이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먹을 것과 빵과 포도를 주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고 소녀는 먹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부모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감사히 받을 것과 허영심과 세상적인 쾌락에서 돌아서고 그들에게 주어진 보속을 받아들이며 이제 두 번째로 회복된 딸의 삶에 대해 다시는 타협하지 않도록 권고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전반적인 삶의 방식, 다시 말하면 그들이 첫 번째로 은총을 받았을 때 그들이 보여준 경솔함과 그 이후의 행동 때문에 얼마 후에 그들의 아이가 훨씬 더 심각한 죽음, 즉 영혼의 죽음으로 내몰렸다고 그들을 꾸중하셨다. 그녀의 이름은 살로메였는데 어린 소녀 자신도 큰 영향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눈과 죄의 욕망에 대해 경고하셨다. 축복받은 포도와 빵을 먹으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하느님의 말씀인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하며
그녀는 회개하고 믿고 기도하고 자비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크게 감동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다. 아버지는 그를 세속적인 것에 묶고 있는 줄을 끊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했고, 어머니와 나머지 가족들은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결심을 표명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완전히 변한 야이로는 즉시 그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군중이 집 앞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종종 자신이 치료한 사람들에게 이 같은 명령을 하셨는데 그 주된 이유는 그러한 은총을 누설하고 자랑하는 것이 영혼의 평온함에 해가 되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생각을 방해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받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새 생명을 돌아다니며 즐기다가 쉽게 죄의 먹이가 되는 것보다는 그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하셨다. 침묵을 지키도록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허용된 자만을 피하고 사랑을 통해 오직 하느님만을 위한 선행을 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원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때때로 예수님은 믿음의 충동 때문이 아니라 호기심이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찾아오는 병자들의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금지를 내리기도 하셨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그분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다시 죄와 질병으로 돌아갔다.